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지금 이 상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자기 집도 불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당할 때에 그때 지금 그런 일이 당하기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때는 벌써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까? 우리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 하는 정말 이 환경이 너무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불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소망이 1절이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가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점쟁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 쓰인 자에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부만 했을 뿐이지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부모 밑에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라는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냥 그 무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미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너무 소망인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그때 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1절에서 저는요 또 빨간색으로 줄을 쳤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다. 거기다가 막 줄을 막 쳐놨어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아니죠.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의 운명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여서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 사는 그곳이 하나님이 먼저 선민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록해. 이것은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책에 기록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세상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건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책에 기록해라. 반드시 기록해 놔라. 그래서 3 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지금 포로로 가진 않았어요. 다 가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회복이 있을 거야, 귀환이 있을 거야를 먼저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십니다. 환경 보면 절망이고 낭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들은 가짜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죄값이 너무나 큰 거예요. 2년 갖고는요 그들의 죄의 뿌리가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지마를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속히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요즘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돈 벌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점점 전해지지가 않으니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빨리 복음 전해. 이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뜻 이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시 3절 볼게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거야. 이거 기록해라. 하나님의 백성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은 나눠요. 그 왕을 남북이 왜 나눠줬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솔로몬이 마침내 너무 복을 받으니 그거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줘서 남북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한 게 솔로몬이라고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그래서 자녀가 내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만 주인 되면 되는데 이렇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의 죄가 커 70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뽑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전히 뿌리가 다 뽑아지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질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제가 돈도 없는데 그냥 전도사로 빨리 사역해서 하면 좋겠는데 상담 공부하라고. 그리고 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이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처를 보여주면서 막 정말 불구덩에서 뭐 얼마나 불구덩은 아니에요. 그 본 환상은 막 상체를 보여주면서 막 손을 들면서 막 얼마나 고통하는지 마치 지옥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상담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때는 신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어요. 이제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래서 상담 공부를 이제 더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돈이 없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돈을 다 보내주셔서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공부를 시켜주셔서 오랫동안 했죠. 저는 상당 공부는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구원을 이뤄라. 그래서 결국은 내면을 좀 보라고. 너희들이 눈이 밖에만 보고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는 그 삶이 아니라 내면을 좀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마음을 보면 돼.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녀든 뭐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말만 잘 경청하면요 무슨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근데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게 힘들구나. 이게 저는 다 들려요. 말씀을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해줘.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가 다 얘기해. 그래서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시까지 잘 기억해서 아 지금 성도님 이런 상태구나라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요. 무슨 얘기하면 듣기 싫다 그래요.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들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안 들어요. 아이 가서 씻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도 과거엔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를 막 강제적으로 시키셔 가지고 내면을 보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고 내 안에 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냥 한 소리도 나는 아프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도 들리는 거예요. 환상과 함께 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이 감사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 중반에 보면 이제 다시 포로로 돌아올 것인데 내가 그들을 이 후손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조상들에게 누구에게 줬어요? 조상들. 아 그냥 뭐 거기 그냥 이 지금 후손들 사는 그냥 조상들이 준 땅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성경에는 계속해서 열왕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세 조상을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셔요. 성경에는 조상의 하나님이 하지 않고 계속 열왕기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나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걸 순종을 했잖아요. 다 떠나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순종한 아브라함 그 아들은요 또 하나님이요 훈련시키느라고 그 어렸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낳은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번제를 바치러 가요. 그리고 아이를 묶었어요. 근데 아이가 아니라 그 나무나 이런 걸 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20대 한 전후로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걸 지고 가니까 갈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포복을 해서 다 묶어 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내가 제물 대야죠. 아버지가 칼을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이삭의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이삭. 그 아들이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어요. 이 형은요 그냥 자기 스펙을 쌓듯이 자기가 그 강건해 갖고 사냥을 잘해.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인생이. 그런데 이 둘째 그 야곱은 그래도 그도 정말 자기 힘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가지고 장자는 두목의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지.' 하고서는요 계속 부모 속이고 다 속여 형 속이고 그러고서는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고향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형이 있는데 무서운데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모든 걸 가지고 가는데 형이 화가 나 가지고 400명을 거느려 오잖아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내 목숨을 내려놔요. 순종은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야복강에서 이제 가족들 다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형한테 형을 만나면 그냥 즉각 죽는 거니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한도뼈를 치면서 밤새도록 씨름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 내 힘으로 사는 사기꾼과 같이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일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계속 싸고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서 그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자손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조상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20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멸망하는 게 BC 586년에 3차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 한 1500년을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가도 그저 원망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 그 오랫동안에 이 죄가요. 정말 너무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 7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500년 동안 말씀대로 안 산 것들이 7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이 정말 조상으로부터 해서 정말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살아갔던 이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다 들어왔다고요. 그러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이랬잖아요. 높아지고 살아. 성공을 위해서 살아. 이번에 장로님이요. 신방을 엊그저께 다시 갔다 왔어요. 병원에. 장로님이 자꾸 우셔요. 정말 박사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셨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아프지도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마음이 연약해져서 아무리 기도해서 믿음을 가졌다가도 또 마음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희귀병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다 헛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요. 정말 요번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병이 이제 발견된 건데 그래서 알았어요. 10월 달 전까지 지금 AI 젊은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책 쓰고 이렇게 하시려고 새벽까지 공부하셨다잖아요. 젊은이들과 함께. 그랬는데 그 책 다 없애버렸다고. 이제 다 없애버렸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령의 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안 살았다고.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들렸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좀 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런데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고난이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는 죽음 앞에까지 가게 하시지만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어. 그들 누구에게 약속한 거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한 거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그냥 세상 나라가 좋다고 거기서 살다가 그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하는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 나라, 대한민국 뭐 이런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귀환할 때 성전 세워라 하고 고레스가 보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참신이니 가서 성전 보내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제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우리가 그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서까지는 말라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역사서를 먼저 읽고 역사서 가운데서 예레미야 이 예언서를 같이 중간중간 읽잖아요. 역사 순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이렇게 기록된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 순서대로 읽으니까 역사가 모르니까 막 짬뽕이 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병호 목사님 그 어플 가지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선지자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선지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근데 그 시대에 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1차고 그다음에는 이 모든 자손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땅 우리를 주님이 사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몰랐을 땐 저도 구약에 있었던 일인지 알고 구약은 재미가 없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네.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서가 해석하고 읽기가 어려워요. 예언서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초림에 예수님 오실 때 또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항상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요.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묘사하셔요. 완전히 지금 회복은 목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 거야. 말씀대로 살았으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가요. 그러니 이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때 고난 당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4절이요. 이제 앞으로 고난이 이제 먼저 오죠. 그래서 4절부터 말씀이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회복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고 3차 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이 아니로다. 이 고난의 사건이 있을 거야. 이것이 멸망의 사건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지금 그때가 됐을 때 다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평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을 컵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때.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를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할 수 없이 보내셨다. 아이 해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남자들도 그냥 자기 허리를 붙잡고 그러고서는 두려워서 하는 그 여인들처럼 이
대장부들도 두려워 떤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이 봤을 때는 멸망의 날같이 보이니 그러나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날이 어마어마한 멸망의 날 같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왔던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니 이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400명이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나에게 조금만 해를 주면요 그 형도 죽이겠다고 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와요. 내가 완전히 싹쓸이할 거야. 인간은요 악해요. 부부고 부모고 뭐 자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나에게 요만큼만 손해를 줘. 그러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주 미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악한 존재인 것을 죄인인 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니 야곱의 그 환난에 순종해서 그때는요 정말 얼굴이 하얘져 갖고 살려달라고 했을 그때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왔기에 40명 데려왔으면 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도 싸우고 그러고 형과 싸웠을 거예요. 400명은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죽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그때는 담대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형이 죽여도 할 수 없지. 내가 형을 속인 죄가 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아요. 그전에는요 막 야가가지고 막 물건 보내고 다 선물 보내고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한 자였고 형이 나를 죽일 만했구나. 그러니 맨 뒤에서 다 보내고 자식 보내고 아내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갖고 살겠다고 했던 그가 이제 맨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서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형의 마음 400명을 거느리고 막 죽이려고 혈기가 방자한 그 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끌어안고 서로 우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이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환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고통 야곱같이 그러나 이게 지나가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받고 통치하시니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면서 귀환해서 이제 나를 섬길 거야. 야곱처럼 8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쟁의 용어로 만군을 쓰거든요. 그러니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 같이 보여도 내가 그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만군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통치자이신데 그래서 만군이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차바 이걸 원어로 차바라고 하는데 단어가 이거는 전쟁에 대한 그 전쟁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고 말씀해요.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이번은 지게 할 거야. 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때가 됐을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 때가 됐을 때 다시 이방인을 섬기지 않도록 다시 귀환시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왜 이방인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그때 막 바알신 아랫사라신 섬기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교만함과 내가 내 뜻이 옳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더 의지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거를 섬기고 하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이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은요 이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냐면 박해는 받아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면요 가족들이요 박해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고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러면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고난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나 그 다음에 고난은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박해를 받아요. 그때 가족들이요 막 밖에 말씀대로 못 살게 하려고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요 가족이고 이웃이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박해 받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박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천국의 상급이 쌓아지는 박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를 섬기면 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귀환해서 다윗 왕을 섬긴대요. 다윗 왕은요 지금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왕의 제도가 세워지지 않아요. 왕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을 섬기리라. 다윗은 이미 다 죽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되고 70년 만에 귀환되고 나서 그러고 400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순종하는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10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은 이미 과거의 사람인데 야곱이 돌아와 야곱의 후손인 너희가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평안을 누렸잖아. 형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안을 누렸지. 그와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부터는요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제가 주님이 주인 되니 그 다음부터는요 평안인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래도 너가 나를 믿느냐 하는 사건들을 보내며 훈련을 시키는데 평안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도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끼리 싸우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 그런데 우리를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왕의 신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진짜 왕이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해요.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요? 사랑으로. 사랑이잖아요. 계명이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다스려. 그럼 그것이 천국이 될 거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이 진짜 왕이 돼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나라가요 다 멸망당해요. 또 다른 정권이 들어오고 또 서로 막 강대국이 서로 통치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잖아요. 벽 하나 남아갖고 벽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3 성전이 세워질 거야 라고 또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약간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들어올 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는 세워야 돼. 우리 심령이 세워야 돼라고 이 말씀의 영적인 삶으로 안 가르쳤어요. 그때는 육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제3 성전이 세워질 때가 마지막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성전 세우게 한다는데 이것을 또 붙잡고서는 따라가. 이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요, 그러면 육으로 다 해석해. 이 땅에 또 성전을 세운대.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단체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과거에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걸 모르면 다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무슨 성전을 세운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근데 그걸 또 따라가. 옛날에는 그렇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했어요. 다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 임하시면 다 조명돼요. 성령님이 전이 우리 안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잘 몰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은 내려와도, 몸은 이 땅에 벗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림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말씀해요. 너 징계하겠다.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듯이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죄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죗값을 치러야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신이 내려오셔서 죗값을 치러 주시고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니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 안에서 살 때 천국을 누리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틀림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림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아버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쪼드러들지 않고 내 팔자야 내 인생에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